동아리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암을 가장 잘 치료한다는 미국 앤더슨 병원, 암 전문의만 약 10,00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김의신 박사라고 10,000명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수술은 일치 안 하고 약으로만 치료한답니다. 그래 거기 와서 이제 방어돼 가지고 6개월 1년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제일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 중에서도 서울 사람, 그 가운데서도 의사, 변호사, 약사. 이 약으로 치료하는데 약에 따라서 어떤 약은 한 50%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약은 한 30% 효과가 있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당신 이 약을 먹으면 30%는 확실히 치료된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약이 당신에게 30% 효과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 시대인데 특별히 정신병 시대. 이걸 지금 3단체가 이걸 치유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명상, 기운동, 초능력으로. 그런데 후유증 때문에 많은 영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곳에 계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치유 현장에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제자를 불러서 또 일을 맡기셨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에도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겠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치유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내렸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백성들이 움직일 때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인도받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병만 318명 응답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문과 지역을 살렸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신앙생활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올바른 복음은 사단이 12가지로 우리 운명을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래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호자를 지키는 이런 천사 아니었습니까? 이게 교만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놨어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면은 반역가 다 쫓겨내놨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돼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을 운명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복음입니다. 운명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참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원죄 때문에 계속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 놓치고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질병과 죽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이 묶여있고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애굽은 노예에서 절대로 못 나오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됐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빠져나왔어요. 이게 참복음입니다. 참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인간의 세포를 기계처럼 갈아내도 결국은 갑니다.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온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인간의 영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은 타거나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마귀 성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참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등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문제 있을 때 고백하세요. 예수는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하세요. 이 환경 가운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유익에 만났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신앙 고백 받잖아요. 십자가 전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라 이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교회는 사단이 공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끝났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정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 참복음이 뭔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참믿음이 뭔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무와 누에리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참믿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노예 현장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참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안인숙 여사 같은 경우는 암 걸렸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하면 낫는다. 거부했어요. 우리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운데 내가 왜 암 수술하냐?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고백했어요. 나는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믿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겠다.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에 빠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신시내티 유학 가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 2년 공부할 것을 1년에 딱 마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올 A를 맞아가지고 이 성적표를 목사님 강단에다가 놔두려고 기도했는데 한 과목이 F학점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병. 유대인 교수인데 유대인들은 불치병을 유전병이라고 가르칩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은 무조건 유전병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불치병 원인이 뭐냐 그러면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유전병 하면 올 A 학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답을 썼어요. 불치병이 유전병이란 말은 모른다는 얘기 아니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치병은 영적인 병이요 창세기 3장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F학점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유대인도 교수가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뭡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복음을 내 개인이 누리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을 내 개인이 누려야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팀사역이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문을 살려야 돼요. 이게 미션업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의 산업 기능 가지고 이 복음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지역을 살려야 돼요. 흑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게 지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산업과 업을 축복으로 뒤집어야 돼요.
지역의 영적 문제, 허감 문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만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눈이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 자리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 있는 곳에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 힘을 얻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 이 속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이게 뇌에 각인되고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돼요.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축복을 마음속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제자는 그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도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피온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우물을 내시느니라. 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했어요. 참 믿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려할 이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점심 먹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취업 걱정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염려에서 꺼내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뽑아내야 돼요. 낙심에서 뽑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군인들에게 추격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입니다.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위인들, 그 사람들이 위기가 없이 평탄한 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비결이 뭡니까? 참복음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걸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가는 모든 현장을 뒤집었어요. 이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을 응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은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자라는 말이죠. 가난하고 또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라는 것 사인입니다. 또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당연필은 절대 당연히 올 것이 왔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붙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장례삼 뭐 이제 기르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세 분이가 그걸 이제 사잡수로 갔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팔 때 그냥 산삼이라고 팔았어, 거짓말로. 근데 먹으면서 보니까 진짜 삼이 아니고 장례삼 같거든. 그러니까 감정 한 데를 가봤다는 거예요. 이건 장례삼이지 진짜 산삼은 아니다. 근데 3명이 잡혔는데 2명은 장례삼이라고 먹었는데 장례삼 효과를 봤대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산삼으로 알고 먹었어. 근데 자기는 산삼 효과를 봤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여러분이 안 됩니까? 생각을 다른 데 자꾸 뺏기잖아요. 지금 생각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집중하세요. 호흡을 마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생각과 호흡밖에 없어요. 심장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혈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호흡할 때마다 이걸 누려야 돼요. 호흡 들이마실 때는 그걸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쉴 때는 이 축복이 내 현장으로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마실 때 이거 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쉴 때는 이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때 이거 하세요. 237 빛을 비치는 창조 경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쉴 때는 이 축복이 현장에 흘러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문제 생기고 갈등하면 복음 놓쳐버립니다. 문제 있으면 엎드리면 돼요. 갈등이 있으면 엎드리면 됩니다.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갈등 문제 생기면 복음이 없어. 어디 가버렸어. 20년 30년 훈련 받았어도 말씀도 복음도 없어요. 그 갈등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빠져버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어떻게 인도받았겠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되시면 돼요.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를 하라. 풀처럼 쇠잔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를 하라. 너 인생은 풀과 같고 너 인생은 꽃처럼 잠시 있다 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인생 사람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중심, 구름기둥 불기둥 중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영원히 도둑질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멸망으로 인도받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올라가는 복음은 구원입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흡을 할 때마다, 내쉴 때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를 통해서 계속 현장에 흘러가도록 영담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갈등 있는 분들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개도 안 물어갈 겁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이 뺏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복음 주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응답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업을 축복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에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갈등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생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핍박을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과 갈등과 위기올지라도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다리면 현장에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을 살릴 빛의 경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성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과 무능이 치유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예식을 하겠습니다. 민영희 목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나를 못 쓰세요. 우리 민영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학 모든 공부 과정 이수하고 또 전도 훈련을 또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역 전도 제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